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가 다 끝나고 벌써 룻기가 됐고요. 룻기 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마침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룻기가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어서 잠깐 말씀을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루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사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꼭 잘 지켜야 하는 보물입니다. 가정에서 얻는 안정감, 가정에서 얻는 힘, 세상을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세상도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정도요, 엄청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죠. 저의 어머니는 CIA 요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요원은 아니지만 CIA 요원과 같이 아들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자녀들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과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첫째, 회복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 우리 참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어서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면 큰 집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쥐어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겪죠.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몸도 영혼도 굶주리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은 떡이 없는 이 고난의 때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잘 먹어보겠다고, 그때 순종을 배웠으면 좋은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으면 좋을 텐데, 잘 살아보겠다고, 잘 먹어보겠다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나오미 가정이 어려움을 겪죠.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선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에서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결정적인 불행의 운명인 거죠. 그 가정에서 나오미만 한 줄기 믿음의 끈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다루셨구나.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쁨, 행복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전능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한 거야. 깨닫게 하려고 나를 쉼이 괴롭게 한 거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치셔서, 징벌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절대 잃지 않으신 줄 알고 계시죠? 복음의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립니다. 분명히 떡집에 떡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세상으로 떨어져 내려갔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 떡집에 떡이 풍성하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떡이 풍성하니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부모 안에 영적인 말론, 영적인 기련, 영적인 병, 영적인 쇠약함이 끊어져야 다시 복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돌아가다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6번은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다, 자기 고향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다에 6번 쓰이고요. 6번은 나오미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네 라고 돌아가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줄기 믿음을 붙잡고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서니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 회복을 하니, 결단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잠시 떠나버렸을지라도 돌아와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시켜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를 잠깐 쓰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나오미는 떡이 풍부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나오미는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빈손이 아니라요, 가지고 갔던 재물은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가져갔던 모든 소유들은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붙잡고 왔죠? 며느리 룻을 붙잡고 왔습니다. 이 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룻의 이름이 돕는 배필, 우정, 친구, 벗이라는 뜻이거든요. 친구를 붙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며느리를 붙여줬는데 이 며느리가 복덩인 거예요. 복덩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무슨 기대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복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룻은 유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붙잡기로 결단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거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붙잡다라는 말은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말인데,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예요. 앞으로 나는 계속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나오미, 또 그 어머니를 꼭 붙잡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새벽 기도를 못 하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룻기 16장 1장 16절 말씀에 룻이 고백을 하죠. 그 룻의 고백에 시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402면에 있는데요. 1장 16절 룻의 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어머니 있는 곳에 하나님을 계속 넣는 거예요. 어머니 있는 곳에 하나님을. 자, 한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식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게 나오미의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꼭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꼭 따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새벽에 계속 묵상했듯이 사사시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뭘 잘했냐면 하나님 모른 척하기 잘했고요. 그리고 또 잘한 게 있는데 배신하고 미워하기 뭐 이런 거 잘하고요. 또 형제끼리 싸워서 죽이기 이런 거 잘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머니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님 내가 봉양하고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면 야, 이런 사람에게 참 귀하다. 뭐라도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 여인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야 돈 벌러 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삭을 줍는데요. 그 마침 들어간 밭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나오미와 친척이었고요. 기업 부를 자, 이제 도와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또 막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마침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식사를 나눕니다. 우연이지만 그곳에 우연히 갔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알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네요. 결혼을 해.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룻은 그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추수 때 50일 동안 매일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나달을 주어야 합니다. 50일 동안 아침에 나가서 점심 때, 저녁 때까지 나달을 주워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후에 50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50일 후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손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잔치를 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았다니. 내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아니 복의 인생이 시작됐고요.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았더니 예수님이 복된 삶을 허락하시네. 오늘 말씀에 이 룻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니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이 가는 곳엔 곡식이 많게 해줘. 곡식이 많게 해줘.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겨우 나달 하는데 곡식이 많이 수북히 쌓였으니까 털어가지고 수북히 쌓였으니까 주먹으로 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했는데 하루 동안에 22kg 정도, 20kg짜리 쌀포대 하나 정도를 주워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아니면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가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요. 또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니까 이게 영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기업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는 영적 자녀를 낳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가정.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늘 4장 말씀에 읽은 말씀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죠.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그러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오벳의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룻이죠. 생물학적 아버지는 보아스고 생물학적 어머니는 룻입니다. 어려운 말 쓰니까 그 생물학적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배 아파서 낳은 엄마는 룻이 낳았다는 겁니다. 배 아픈 사람은 룻이에요. 오벳의 계보에도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벳은요, 나오미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영적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주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나오미의 영적 유산, 오벳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에 나오미를 봉양하고요. 나오미는 오벳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오벳은 나오미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영적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얼마나 영적 자녀 남기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드님, 따님들 계시죠? 내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 귀한 따님이시죠. 그러나 이 자녀가 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영적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가 집과 땅은 물려받겠지만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어떻게 될까요?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내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가 우리 가정에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영적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손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점점 부흥해야죠. 터키는 그 지중해에 있는 터키라는 나라는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한 곳 발로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라는 곳이 터키 근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지순례라고 관광은 가지만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조금만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아멘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살았다 했더니 그런 얘기 그만두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녀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요. 야,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 하던 곳이야. 내 기도가 있는 곳이야. 내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이야.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때 왔는데 더 초라해져 있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이런 것보단 부흥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 부흥하는 곳으로 일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말씀을 남겨주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도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부흥을 일구어야 하겠죠. 그렇게 능력 있는 70년에 영적 은혜가 넘쳐서 80년, 90년에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죠.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 아들이에요? 며느리 룻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나오미의 영적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나오미가 인품이 좋잖아요. 그 신앙도 물려주고 나오미의 성품도 물려주고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벳에게 촉촉히 적셔집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이 영적 은혜와 유산이 다 오벳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혹시 생물학적인 자녀가 없을지라도, 혹시 배 아파 낳은 자녀가 없을지라도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가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더 원수일 수도 있고요. 또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없더라도 나오미와 같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자녀가 있으면 그게 더 복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하시는데 자꾸 이분들이 제 아내를 데려가거나 제 아들, 딸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면 자꾸 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참 그때는 철없었다. 이런 얘기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감사한 건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녀로 품어 안아주시고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그리고 제가 눈물 내서 가장 실수하고 눈물 날 때도 품어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화교회 온다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 잘됐다. 이 험한 세상에서 너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런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 자녀가 있는 게 그게 귀한 일 아닙니까? TV 프로그램에 옛날에 우정의 무대가 있었죠. 우정의 무대가 있는데요.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잠깐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또 예배 끝나면 한번 보셔도 감동적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이런 음악이 차자자자자 흘러나오면서 어머니가 나는 어디 살고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은 이제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이 다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하면서 뒤에 계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온 군인들마다 다 자기 어머니래.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김일병도 뒤에 계신 분이 김일병 어머니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힘없는 목소리로 그 대답하니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겠죠. 저의 어머니는 입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엔딩 장면에 글쎄 그 어머니가 나오셔서는요, 친아들도 안아줬지만 이 김일병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를 불러보고 싶은 그 군인에게 그 아들을 어머니가 꼭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은혜로 장성한 자가 된 그 영적 자녀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오늘 나오미의 룻의 가정과 같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의 아들을 안고 축복하며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자녀가 있어서 기도로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장성한 자 된 영적 자녀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